오늘은 순종 2과. 먼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과에서는 사고체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고체계로 지금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고체계로 지금 현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나라 법에 순종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들이받는 그런 기질이 훅훅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체계를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첫 스타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과를 나눴을 때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순종, 권위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이 있었던 혹은 상처로 인했던 여러 가지 그 아팠던 그런 인식들이 이제는 전환되어져요. 그래서 권위하면 보호다. 권위하면 순종하면 억압이 아니고 자유다. 속박이 아니고 자유다. 해방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요. 오늘은 사고체계의 전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고체계를 딱 잡혀야 돼요. 자, 보면은요. 권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던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이것이 기본입니다. 불의한 권위자도 불법한 권위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권위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권위자는 우리가 선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 권위자는 누굴까요? 예,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엄마, 아빠도 우리들을 요 애기 내 얘기 하고 싶어, 저 애기 내 얘기 하고 싶어 라고 부모님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원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100% 나는 저런 부모님 될 거야. 점도 흠도 없어. 완벽해. 라고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부모님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착각입니다. 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맡기셨어요.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이 소중한 보석을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대했어요? 내 소유물인 양, 내 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내 맘대로 내 소유물인 양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아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어그러지고 이그러지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정말 귀한 가정이다라고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의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거기에도 아픔은 있고요. 고통은 있고 슬픔은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가난하다. 정말 이런 가정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예,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와 저기 너무 부럽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저기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네, 우리의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요?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네. 옛날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원망하고 대들었던 말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켜요? 라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괜히 할 말 없게끔 그렇게 막 대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날 태어나게 하지 말지. 막 나는 행복도 싫고 뭐 슬픔도 싫고 다 싫어. 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첫 마디가 툭 뭐라고 나오냐면 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배웠던 요거를 가지고 그때 그 시간으로 간다면 좀 지혜롭게 대처할 것 같고 지혜롭게 잘 살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간다면 그때 지연이한테 가서 지연아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웃으시면서 네, 좋아요. 그거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지혜롭게 그것을 다 대처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이랬는데 어찌됐든 인간은 연단과 하나님이 계속 빚으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에서 이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은? 아니야. 그죠? 내 생각은 아니야. 나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너는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 밑에서 이러한 가문 밑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그곳에 두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그 연단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분노가 훅 올라오죠. 벌써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뾰족뾰족해지고 나를 노려보고 계셔요. 그러고 계셔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불평의 마음이 훅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어떤 모르는 사모님이에요. 나는 처음 보는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한 달 동안 저를 놓고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금 귀걸이를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지연이가 지금 너무 힘겹게 있다. 중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깨어서 중보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그 사모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중보를 하시다가 우연히 컨퍼런스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주시는 거죠. 저보고 힘내라고. 첫마디에 그랬어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시키셨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이 연단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이 힘겨운데 이 연단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리한다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금처럼 100%의 금이죠. 이 금처럼 이렇게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힘내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인한 사람을 원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기질 자체가 강한 사람이 있고 기질 자체가 좀 이렇게 유순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향, 그 기질,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인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나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공감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감당 못할 시험만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쵸? 내가 감당 못할 시험만 골라서 주시는 것 같아. 누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렇죠? 골리앗을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군인들도 벌벌 떠는데 그 어린 아이가 한 15살 정도 되는 군대 입대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아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내 아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겠죠. 들에 나가서 맨날 양만 치던 그 아이가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무슨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무슨 돌봄을 그렇게 받았겠어요. 그 아이가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이 물맷돌 가지고 그냥 단번에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험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많은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네,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 자매님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합니다. 나는 그거 공감 못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살짝 노려보셨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자매님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여인이고 돌파의 여인이에요. 왜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8번이나. 자매님 이거 기억하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미 8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했고요. 그 이전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자매님은 8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우리 자매님이 고백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도 기적이다. 왜냐하면 서울병원에서 제일 최악이다. 이건 죽는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때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지 않는 남편도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자매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매번마다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너무 사랑할까? 아니에요. 자매님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을 더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빠예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매님은 하나님 아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신랑. 이것이 든든한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너무 심한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라고 해봤자 이거는 원통함과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밖에 안 나와요. 메아리만 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칠축사 사역을 딱 들어가죠. 그럼 딱 걸리는 게 있어요. 2가지 걸려요. 첫 번째는 억울함.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나는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남 탓.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이게 잘못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할 때, 자기 합리화할 때 억울함이 훅 올라오면서 책밖에 돌면서 사역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딱 직면을 시켜드리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억울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응,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으라고? 억울해! 라고 하면서 더 노후하고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억울함을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영, 나는 너를 거부한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거를 거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딱 멈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용서. 네,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하면 더 이상 사역이 스탑이 돼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고 또 이거 뭐예요? 억울해, 그러니까 용서 못해 라고 이 완고한 마음. 완고함이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고 완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이것이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더 이상 있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내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데 집에 갔더니 억울해. 집에 갔더니 용서 못 하겠어. 욱 이러죠. 영은요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기 때문에 윽 하는 순간 자력을 확 끌어당겨 버려요. 그럼 다시 또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축사자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 두 가지를 봤어요. 건강하게 치유 축사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분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 죄, 그 어둠, 그 사단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나가라고 했을 때 쫓겨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죄를 막 사랑해. 나가라고 한다지만 여기는 사랑해. 사랑하면 뭐라고요? 영은 자력이라고 했어요.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치유 축사자들은 이 두 가지 마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 필수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가 계시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각의 통로 여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 이거 생명입니다. 이거 놓쳐버렸다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 눈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자, 만약에 씨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씨어잖아요. 씨어다라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 내가 눈이 빼앗겼어요. 자,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역하겠다고 봐요.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여기서 막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역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혹은 하나님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그 어둠 가운데 내 눈이 잡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그 어둠에 끌려가요. 끌어당기고 끌려가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미디어 쪽 혹은 찬양 사역 쪽 혹은 말씀 사역자 못 뺏기면 끝날까요? 거룩 뺏기면 끝납니다. 거룩. 예, 거룩 뺏기면 끝납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집중 공격할까요? 거룩을 빼앗기 위해서 집중 공격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그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통로가, 이 그릇이 거룩을 빼앗기면 다른 영이 역사해요. 어떤 영? 음란한 영, 더러운 영, 패역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이 막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눈을 빼앗기고 이 계시의 통로를 빼앗기고 더럽고 패역한 음란한 것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경우는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니까 곰팡이 쓴 빵이라도, 비 젖은 빵이라도 막 감사해서 막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빼앗기고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셔서 콜링하셔서 40일 동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여호수아는 그 산턱, 이 문턱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요? 춤추고 잔치했어요. 흥겨워서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모세 내려가라.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좋다라고 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셔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나의 영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 가운데 복종,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분, 왕의 왕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주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치유가 필요한 것 가운데 치유가, 기적이 필요한 것 가운데 기적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잔치예요. 자기 행복한 잔치.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모든 코드를. 하나님은 왕의 나라예요. 왕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 체계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 흡양하신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춰야 돼요. 자, 거룩한 영이 임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졌어요. 그럼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살아나요. 내 영은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금송아지 놓고 이렇게 자기끼리 좋아하는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종교 행위의 예배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공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란 행위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더 더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 시점에 있어요.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해서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유혹이 있어요. 뭔가 유혹이 있어요. 뭔가 보고 싶고 혹은 놀고 싶고 뭔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3시간 이상, 오늘 예배를 위해서 3시간 이상 무릎으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리고 집회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신대요. 더 많이. 그리고 온 성도가 같이 이 집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 나간다라는 거죠. 사역자는 중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렇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 함께 같이 가요 하고 이 관계성이 같이 올라옵니다. 성령이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 안에 뭐가 더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져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주님으로 기뻐 뛰게 되어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막 나와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막 나옵니다. 아무것도 다 없어도 돼. 주님만 계시면 돼. 뭐 이런 막 은혜로운 얘기를 막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그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살아나고 거룩해져요. 거룩을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첫 스타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주님과 계속 가까이 나가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않고는 내가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가기도 어렵고요. 그 자리에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 경험담이에요. 저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고 거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랬더니 성령님께 더 민감해졌어요. 왜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해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원하시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더 많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요. 느낌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강력한 빛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흠이 주님 앞에 돋보기로 막 확대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 흠과 점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 앞에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 모습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이 더러운 이 넝마를 이렇게 벗어 던지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까보다 한 발자국 더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좀 더 거룩해져요. 이게 다른 모양으로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 이것이 더럽게 안 느껴졌어요. 그냥 편해요. 익숙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되어지면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야 될 그 순간이 있으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한 걸음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그냥 익숙했던 죄였는데 좋았던 죄였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힘겨워져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한 걸음 주 앞에 나가게 되어져요. 그럼 영이 달라져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달라져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에 놀고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하고 요즘에 대화가 잘 되던가요? 그렇죠.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돼요. 예. 대화 안 했다라는 거죠. 안 놀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잘 놀던 그 친구들하고 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뭐가 불편해져요. 왜냐?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관심 분야가 달라요. 왠지 이게 밀어내요. 서로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게 힘들어져요. 그거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막 세상 친구가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헤어지냐요. 제가 그래서 그냥 놀아. 그냥 놀아. 괜찮아. 그 친구들 생각하지 말고. 근데 너는 이렇게 나가자. 네,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한테 울면서 와요. 그 친구가요.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걔 이제 안 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좋은 그것 가운데 나는 안 돼, 안 돼. 넌 내 친구지만 난 너랑 사귈 수가 없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석, 영은 자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석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 서로 끌어당겼던 이 자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부딪히게 되어져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요. 이 친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딪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딪혀요. 그러니까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서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한 발자국 더, 그냥 한 발 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러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우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오게 돼요. 밑에 있을수록 뱀밭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뱀밭이니까 맨날 죽이고 죽여요. 그래도 이 뱀이 없어진다까요? 왜 그럴까요? 문이 열렸으니까. 죄의 문이 열렸으니까 한 마리 죽이고 두 마리 죽이면 여기서 10마리가 후룩 와요. 또 한 마리 죽이고 두 마리 여기서 뭐 20마리가 훅 와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죽이고 맨날 여기에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을 닫으려면 뭐다? 회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왜 십자가를 제가 강조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권능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진리의 사랑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닫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닫고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요것을 계속 없애는 거죠. 미워하며 극렬히 미워하며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 여기한테 더 이상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주는 건 뭐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 그러면 여기한테 먹이를 주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제 우리 경환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 어떤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참 무섭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대화인데 무섭게 대화를 해서 왜 저분은 무섭게 대화를 하지? 화병이 많은가 봐. 혈기가 많은가 봐. 우리들이 막 이러면서 혈기를 저렇게 많이 내면 혈기 다 나가서 여기 비어가지고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전화를 대고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다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혈기를 내면 낼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혈기의 영에게 무엇을 주는 거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기의 영은 먹이를 먹고 어떻게 돼요? 토실토실 더 불끈불끈 힘이 세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혈기 다 쏟아내면 여기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더 많이 나요. 혈기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설기도밖에 없어요. 혈기 나는데 어떻게? 토설기도 해야죠.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한,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서 이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직설적으로 해달래요. 직설적으로 해주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화를 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해달래 놓고 오히려 그래요. 뭐지? 순간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해주면 난 알아들어야 할 때 속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비밀을 계속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수록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파워가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어둠의 세계에 있어서 이게 싸우는 이게 달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느껴질 것이고 제가 왜 크리스찬은 연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렵다. 죽기까지 순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본 베이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반에 세워져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가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내 명철, 내 경험했던 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범사에 매번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책임지실 것이다. 자,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감사하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용 안 하신대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분을 사용 안 하신대요. 어떤 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대학교 간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붙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공부도 안 했는데
네 실력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이네요. 간증이 넘치네요. 예,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선생님도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너 고3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너 맨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언제 공부하니? 고3인데 이랬대요. 그랬는데 선생님 저 대기 3번이에요.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더 기도해라 이랬대요. 아, 참 은혜지요. 그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너는 진짜 은혜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아요? 한 덩 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님의 은혜인데. 아멘. 모두가 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을 한번 보세요. 다 약점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보니까 굉장히 병치레로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이거 숨 쉬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래요. 그런데 그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보세요. 기적을 외쳤고 치유를 외치시는 그 목사님께서 본인은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는 게 쉬울까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데비 호고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식 외에는 없더래요. 근데 나 혼자 금식 갖고 안 된대.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우리 공동체 거기 다 같이 40일 금식 작정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는 자입니다 외치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참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연약한 이러한 그릇을 항복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돼요? 존귀한 그릇이 되어져요. 이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걔가 거기다 신뢰라면 배설물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그릇이지만 깨끗해요. 거룩한 그릇 가운데만 하나님이 임하세요. 거룩입니다. 깨끗해요. 근데 그냥 질그릇이에요. 부족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존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 그러니까 당나귀.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그 나귀. 존귀한 나귀. 지금까지도 그 나귀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귀 참 복되다. 너 사명 다 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항복한 그릇, 이 질그릇 가운데,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 계속 말씀드려요. 맥가이버 정이라고. 아멘. 왜냐? 형제님은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에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시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이게 꽉 잡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거짓의 메시지를 뭘로 바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했어요. 어떻게 하면서?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갔어요. 나는 능력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간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없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체계가 이렇게 잡히셔야 돼요.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딱 잡히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한테 이러쿵 저러쿵 죄를 따져보세요. 몇 개나 될까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불의한 권위자 수없이 많아요. 허점, 단점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나도 이제 보니까 권위자가 됐어요. 어떤 권위자예요? 예, 불의한 권위자예요. 자, 내 불의한 권위자 나의 단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이 불의한 권위자 단점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단만 좋아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를 딱 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네, 도우라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났어요. 나와 같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한 자들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지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나는 알거든요. 나는 이거를 경험해봤거든요. 이 어둠, 이 사단, 이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구출해내라. 그 사명 감당해내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정금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영역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은요, 아주 강력한 줌마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 자매님, 강력한 줌마예요. 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강력한 야생마세요. 아주 강력하십니다. 이분을 이게 해줄 만한 권위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좀 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을 감당할 만한 권위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야생마세요. 그런데 주여, 그죠? 그런데 제가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은 야생마 중에서도 좀 세세요. 야생마 중에서 좀 셌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바 되면 이 권위의 순복, 하나님이 멈춰! 라고 하실 때 멈추면, 하나님께서 가! 라고 한다면 불길 속에도 뛰어드는 게 줌마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강력한 줌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딱 잡히죠. 그러면 줌마 중에서도 아주 멋진 줌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강력한 야생마세요? 예, 강력한 줌마가 될 수 있어요. 어설픈 줌마세요? 예. 어설픈 야생마세요? 네, 괜찮은 줌마가 될 수 있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기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기질 있죠. 이렇게 붙잡힘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땠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놀았을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잡혔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그쪽으로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잡혔을 때 사도 바울 어땠어요? 베드로 어땠어요? 정말 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지 못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키포인트, 모든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자.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러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킨다. 거룩을 지킨다.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만 모시겠다. 구별되셔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 거룩하고 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